박교 갈레버전 요한복음 7, 8절 맞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지금요. 양쪽 강도들이 있었고요. 패는 이제 뭐 문패 무슨 뭐 이런 패 뭡니까?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됐겠죠. 나무로 됐겠고 패는 이제 기록하는 어떤 그런 패고 해서 이제 패를 기록하였으며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이제 시켜서 거기다 붙여라겠죠. 그래서 이제 못 박았겠죠. 이제 십자가 위에 두었는데 나사렛인 예수 나사렛인이라고 들었어요. 나사렛인 예수 이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자, 빌라도가 다른 강도들을 달리 사형수인데 예수님한테만은 뭐예요? 패를 딱 달았어요. 이 패 내용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왜? 유대인이 왕이라면 다윗처럼 빌라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다고 믿었는데 지금 사형수로 죽는 사람한테 유대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왕이라고요? 그리고 왜 붙였을까요? 지금 제목이죠. 제목이에요. 제목이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이 강도가 아니고 자칭 유대를 왕이라 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빌라도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 죄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 죄가 없어. 양쪽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로 살인자들이에요. 마땅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자칭 자기 말 때문에 종지들 때문에 무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왜요? 패를 준 거예요. 제목을. 근데 뭐냐? 나사렛인 예수예요. 나사렛인 예수예요. 나사렛은 뭐예요? 나사렛은 갈리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그치? 촌동네이고 나사렛은 유대가 아니에요. 원래 유대는 종교도시입니다. 종교도시. 나사렛은 종교주의지 않은 도시예요. 종교가 없는 도시예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뭐예요? 오늘도 누구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날이에요. 누구에게 오늘도 종교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에게 구원이 있는가? 전도사에게 구원이 있는가? 부흥사에게 구원이 있는가? 기도 원장에게 구원이 있는가? 은사자에게 구원이 있는가? 장로에게 구원이 있는가? 집세 구원이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를 구원에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소박한 나사렛인처럼 종교성이 없는 자 가운데 구원이 일어납니다. 증거 누구냐? 엘리야는 그 당시에 동편에 있는 동편은 진짜 없는 동네예요. 거기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거기 시장이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나왔어요. 종교성이 있는 당시 사마리아. 그 당시는 거기는 종교성이 있는데 구원이 없어. 거꾸로.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형태를 좋아합니다. 형태가. 상대가 목사래. 결혼할래? 해야죠. 목사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겠지. 그 사람 장로 아들이래.
종교성이 있으니까 구원했겠지. 우리는 종교성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 갖고 올 거라고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막상 목사랑 살면, 막상 장로랑 살면, 막상 그거 같이 살면요, 허당이네. 거꾸로 종교성이 없는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해 전가하는데 종교에 거룩이 없어. 거룩이 없어, 종교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이 없어요. 거꾸로 종교에 거짓이 있고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못 박는 악이 있어요, 종교 안에. 악이 있는 한 그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간의 악한 인상에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선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선한 자에게 오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악한 자 구원받는다고 다 설패가지고 악으로 살아갑니다. 악을 지어도 뭐라 안 그래요. 구원 우리 입으로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거야 하고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좀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끔 눈물로 회개하고 참여하고, 소박한 그 마을 목수일을 하셨죠. 종교 일도 아니에요. 하시고 동생들을 키웠습니다. 동생들도 많았어요. 어머니를 도왔어요. 어머니께 100% 순종했어요. 어머니를 순종하고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키우고 돕고 열심히 목수일을 한 것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질이. 복음사에 간다고 어떤 교회 어떤 녹을 먹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인도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 거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남들 앞에 서지 않아도 하나의 목수가 되어서 자녀들처럼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아름다움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양들을 지키면서 저 양들을 내 살처럼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자를 싸우면서 곰을 이기면서 양들을 보호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 거예요. 선에 하면 거하십니다. 종교 속에 야합이 있고 이권이 있고 잘못된 미혹이 있고 종교 속에 그런 종교인 1000명보다도 거꾸로 자연인, 비록 종교성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거룩이 있다면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성을 좋아해서 뭐요? 신학 박사, 신학 대학교, 뭐 은사, 뭐 계시, 뭐 남다른 어떤 해박한 지식들 다 소용없어요. 그것도 훨씬 나은 게 깨끗함이에요. 훨씬 나은 게 순종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걸 가득 찬 유대 지방에서 거기는 거꾸로 예수님이 배척당한 것이에요.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지만 순박한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지금도 대도시는요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나 조그만 동네들은요 범죄가 없고요
비록 발전하지 않아도 아주 오붓한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나사렛인 그것에서 오랫동안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거의 30년을 거기서 아름다운 삶을 산 예수님. 그 모습은 공생애를 시작한 전에 그 모습은요, 바로 오늘도 이렇게 통치를 임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임한 자의 모습, 자의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분목에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다윗처럼 형들에 구박하고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 위대한 사무엘이 아주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들과 함께 목축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형들은 다 지옥 갔죠? 심지어 사무엘이 형들이 좋아 보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면이 썩이다. 마음이 썩었어. 그리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가 다윗이 예수님이 안에 있어가지고 나 왕 안 돼도 돼. 이게 다윗이. 나 목축이 좋아. 양들을 사랑합니다. 어디가 진짜일까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어필되고 누리고 여기 있지 않아요? 작은 인생이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한 자에게 들어오십니다. 선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악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근데 종민들이 악해. 거꾸로 있으면 십자가 못 벗습니다. 가장 종교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다윗처럼 다윗 드디어 거꾸로 핍박당했죠. 거꾸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겼는데 핍박당해요. 누구에게? 당시 종교인 왕 사울에게 핍박당하고 핍박당하고도 면서도 하나님께서 사는 다윗.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애매한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정의들, 신앙 고백이라든가 물로 뿌려서 새 받느니 못 받느니 사람이 많으니 아주 그냥 아주 이상한 사람들, 본질이 없는 성우나 극구 가톨릭 무슨 신앙이 이런 것들. 신앙은 예수님이라는 그 형상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상이 아니면 믿는 게 아니죠. 나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형상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의로움 가운데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작은 소박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인 거예요. 메시아 통치입니다. 그것이. 통치란 것은 정치적이지 않고 경제지 않아요. 나는 한 명이 땅이 되어서 통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노래와 기도가 시가 되어서 시편이 된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의 목자셨네. 이거는 그냥 적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한 말이에요. 그냥 목자라는 말을 처음 씁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놀랍죠? 배운 게 아니에요. 이렇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목자이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됐어. 목자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윗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를 다스릴 목자 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에요. 목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나옵니다. 한 번 안 나왔어요. 목자는 말이 한 번도. 이제까지 성경에서도. 처음 나와요. 목자는 말이. 진짜 구약에서도. 다윗의 삶이 성경인 거예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다윗 배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학교 배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다윗에게 임하셔가지고 계시가 많은데 너무 정확히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 발등상이 되기까지 옆에 앉아있으라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거룩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하잖아요. 다윗이 성령을 보지 않아도 하늘을 알아요. 어릴 때 하나의 숙제였었습니다. 성이 완성된 게 AD 300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넣었을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물론 창세기 구전돼가지고 아브라함부터 너무 맞아요. 하지만 창세만으로 이 시장 될 수 있을까? 모세 오경이 완성돼가지고 본 것도 그것도 못 봤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을까? 어떻게 고만했을까? 알고 보니까 기도였어요. 사울은 예수님께 안 배워도 아르베산에 가가지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안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요? 진리를 배워야 한다고요? 알아야 한다고요? 진리를 학습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진리가 알아집니다. 거룩해지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요. 곡해됩니다. 미혹됩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한 하나님도 못 만나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본질은 아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거룩하면 성령이 없던 시대에 그렇게 함을 잘 믿었던 사람들, 기도란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갔던 그들은 성령 그대로 살았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예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직접 만났으니까. 아니면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언제처럼? 300년 이전처럼. 오랫동안 아담부터 성령이 살았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성갔어요. 왜? 직접 만나는 어떻게 만났냐? 오직 거룩이에요. 거룩은 직접 만나게 합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나사렛인으로서 아무도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아도 그 거룩 속에 어머니를 공경하고 동생들을 키우며 가정일을 감당하는 노동 속에서도 거기에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진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건물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임하신 사람. 이것이 메시아 통치입니다. 임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뭐로써? 목자로 임하는 목자로. 이제 영의 꼴을 먹여주시고 영의 생수를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통치이고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 이 기회들이 성령 수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누구의 어떤 글을 보고 누구의 안 봐도 거룩해지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경 보고 하나님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기도로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하나님 만나는 내용들이 이론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직접 만나고 배우고 전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마 하나님이 성경과 똑같아 문제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똑같네.
나오는 모든 계시가 성경과 똑같아. 확인하는 거예요. 컨펌.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걸어 계십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도 성령이 아니게 되버려요. 이것도. 왜? 죄 가운데는 성령이 어디요? 예. 어디 가면 바리새인도 미혹됐잖아요. 저 미혹됐잖아요. 왜? 거룩하면 아니면 아무리 율법을 배워도 율법이 이게 미혹됩니다. 하지만 좀 덜 배워도 못 배워도 거룩하면 성령이 미혹 안 됩니다. 왜? 성령 가지고도 구원이 안 되고 영생이 안 될까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진실한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진실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종교적으로 우리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좀 몰라도 기도를 많이 못해도 거룩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사렛인 예수, 이것은 뭐요? 빌라도가 붙인 패지만 진리예요. 진리. 나사렛 아무도 모르는 무시당하는 그런 촌동네. 하지만 거기 하나님은 계십니다. 모모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요? 시량한 빛이 오가는 하나님과 왕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란 갈 때 그 들판에서 만난 것처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깨달음이 있고요. 네, 직접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옆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 배움은 죽은 배움이에요. 산 배움. 거룩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나서 배우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놀랍게도 성경과 동일합니다. 마치겠습니다.